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 이것에 관련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던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앞에서 선지자는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함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또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시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이란 곧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구로 삼은 바벨론 군대의 특성과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위기에 처할 것인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당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 대행자로 세움받은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이다 역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의 환란이 크고 심각한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제 바벨론 역시도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역할을 마치게 되면 그들 역시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은 받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은 죄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죄에 대한 방관이나 묵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이 이렇게 성행하는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묵인한 그 기도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심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공의가 왜곡되기까지 침묵하신 것이 죄를 방관하거나 용납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과거 구약 이스라엘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갈 기한이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민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아직 차고 넘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죄를 심판해서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고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도록 허용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 내 공의를 어떻게 실현해 주겠다 라는 그러한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하박국의 기대가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은 의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말씀보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무관한 나라입니다. 또 그 바벨론은 포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백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타락의 극단을 달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현재 하박국이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바벨론에 비해서는 바벨론과 비교해 본다면 이 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면 유다 내의 악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통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차라리 응답하지 않는 것만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돼서는 시간이 더 지나서는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 최선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제한된 시각에서 묶여서 언제나 먼 미래까지 더 멀리 있는 미래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유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유익이 아닌 궁극적인 유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최선, 최고의 길이,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직접적인 응답 대신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통한 심판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명실상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 한 곳만 누려내는 것이 전체가 잘못된 그 한 곳만, 다친 그 한 곳만, 병든 곳, 병이 들어서 보이는 그 한 곳만 도려내는 것이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완전히 치료해야 다 완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유다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났던, 배신했던, 배반했던 그 모습,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그 모습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고통이 임하는 그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안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행자로 갈대아 즉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불의가 가득한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선언이 주어질 때는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 이미 미리 예언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예언이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침략자로 지목된 바벨론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이때 본문에 제시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두려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앞에서 도리어 완고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같은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했고 여전히 영적으로 나태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박국과 거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유다 왕국 멸망을 선포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런 멸망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오히려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당시 바벨론 침공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멸망 직전 2차례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 큰 타락과 방탕으로만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태만하다면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 선포된 하박국의 예언은 어떻겠는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일은 결코 없다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히스기야가 과거 바벨론의 사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원방에서 온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를 침공하더라도 침공할 수 없고 혹시 침략할지라도 크게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이런 완고한 생각, 교만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침략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로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은 어떤 짐승입니까? 육지에 있는 맹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벨론의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도 사냥감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사냥감을 포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일하심이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멀다고 여기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안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심판이 멀다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일함에 빠져든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일하여 사로잡힌 유다는 하박국의 예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았고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4차례나 걸쳐서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습니다. 끝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이처럼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갑작스럽게 호련히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속함 이전에 분명한 경고도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일한 모습에 빠지지 말고 교만한 모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잘못된 것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으로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만 쫓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축복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의 군사적 힘을 절대화할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우상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신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힘으로 무수한 나라를 정복했고 마침내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미래가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삼은 군사적인 그것을 떠받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군사적 힘은 바벨론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제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그런 물질적인 힘, 신처럼 떠받들던 군사적 힘, 그것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라는 표현은 육신의 힘을 절대시한 바벨론의 악한 행동들을 포괄하는 표현이고, 범죄하리라 라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제시된 바벨론에 대한 묘사는 헛된 것을 신적 대상으로 떠받들면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자신의 힘 혹은 우상을 떠받들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속하고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축복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